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주변의 9개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6장부터 시작되어서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46장의 애굽으로 시작해서 50장 바벨론으로 마쳤습니다. 마치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애굽과 바벨론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사단의 두 가지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신자들은요,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불신자들은 애굽,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라고 돼서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에 3절 말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가는데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분 50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51장에 다시 반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메대 왕들을 세우사 바벨론을 보수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 예언에 관한 마지막 내용이 내일 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가 누구입니까?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한다라고 여러분 6절, 7절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우연히 재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재수 없어, 잘못 만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5절, 7절, 8절, 9절, 11절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심판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 보면 금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잔, 부유함과 강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요, 하나님께 대항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에 행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을 동격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상징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장소, 구별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멸시하게 되고요, 그것을 회파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의 도구들을 탈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행을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요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시한 처사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멸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파괴함으로 감히 당신 자신에게 도전한 이 바벨론을 대적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철퇴, 나의 무기로 그저 나라들을, 국가들을 심판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교만하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고요, 28절에도 또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추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은 가운데 치고 치되 키질하여 비기하고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겨서 전멸시킨다. 결국 멸망시키는 자 타국인을 부추겨서, 메대 왕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치고 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8절에 보면 갑자기 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가에 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아시아의 최대 강으로서 길이 2700km가 되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엄청난 식수가 있죠. 농업용 용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죠. 그리고 적군을 막아내는 보호막으로 사용했는데 그 많은 물가에서 바벨론은 끝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하사나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요 평지 지역입니다. 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한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면서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산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언급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 어디 산이라는 것은 실제 산이 아니라 죄악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인데, 여기 보면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웅장한 건물들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폐허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됐습니다. 여기 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됐습니다. Have not been forsaken. 어떻게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NLT 영어 성경에는 He is still their God이라고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He's still our God, 아직까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은 이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유황을 구해서 발라도 치료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는 포로된 자,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요. 어떻게?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9절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10절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예레미야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결국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제사장의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이것은 다리를 놓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결국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오직 불멸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결국 율법은 그 자체가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의 수요는 점점 죽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만 죽음으로 항상 잊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예레미야 5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냈다라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일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까요? 금방 읽으신 10절 말씀이,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읽혀 있습니다. 세번역에 어떻게 10절이 되어 있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righteousness, 아까는 우리의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에는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결국 그분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자기 백성을 원수 앞에서 의롭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고 적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물리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게 됨으로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디서 근거했냐면 어제 말씀에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우리 모두도 바로 그분의 용서하심, 우리를 무제한으로 용서하신 그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10절부터 12절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라는 거예요. 결국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극악 무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의롭게 되었을까요? 3장 24절에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분이 속량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한 날짜라도 기죽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깨 좀 펴시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서포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 6절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향으로 9절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아직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과 시온에서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낭망한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곳에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셔서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가셔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찾아가셔서 그 주님이 기도하고 오늘도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릴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우리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를 말미암아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포하라 찬양드립니다. 선포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구하신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한 것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앞날에 대한 그 예언,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앞날에 되어질 것들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 결국은 망한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앞날에 대한 것, 지금 시대적으로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는 역사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완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감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바로 우리 주님의 뜻만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들의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면 될지어다. 모든 후유증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마늘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또 병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피마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성도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육과정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EGT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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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